미래 교회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더십의 정의 부분인데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략적으로 한번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십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그 기술이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역량이나 기술로 보통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리더가 리더로 인정받는 역량을 가지고 신뢰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리더로서 인정받는 역량을 가지고 충성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 학자들의 그 주장을 한 가지씩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조지 테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인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그 팔로워들이 기꺼이 노력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롤드 쿤츠와 시릴 오도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추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다.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많이 둔 것 같은데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드웨이 티드라는 사람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람직한 목표라고 보는 것을 향해서 협력하도록 영향력을 주는 행동이다. 뭐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이다라는 것이죠. 또는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능력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리더십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다양한 정의에서 내포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리더십의 주체와 리더십의 대상으로 구분되는 리더와 팔로우, 리더와 추종자 간의 상호관계성입니다. 상호관계. 두 번째는 리더십의 목표는 조직의 목표 성취라는 것이죠. 리더십의 목표는 조직의 목표 성취이다. 세 번째는 리더가 팔로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리더십의 영향력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는 리더십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미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와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리더와 팔로우와 그 다음에 상황적 변수인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와 추종자 그리고 상황적 변수의 기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앤드류 브라운은 리더십을 6가지 유형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영웅입니다. 위대한 리더는 자유로운 영웅이며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요즘 등장하는 이제 안철수 원장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배우입니다. 리더십의 유형으로서 배우. 최고의 리더는 숙달된 배우이며 믿을만하고 확실한 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명성가. 훌륭한 리더는 높은 자부심을 가진 공상가이며 조직은 그의 특성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력의 중개인. 우수한 리더는 빈틈없는 권력의 거래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에서 활동하도록 목표를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대사인데요.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리더는 외교가이다. 외교관이라는 얘기죠. 자신의 사교적인 기술로서 가치 있는 외부의 지지자들의 조직을 발견한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발적 희생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능한 리더는 필요할 때에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하여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한다.
미국의 유명한 그 패튼 장군과 같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스피리추얼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 유형에 관계없이 윤리적이라든가 복음적으로 그 일치하는 면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리더십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랄프 화이트와 로널드 리피트가 제시하는 그 세 가지 유형의 그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권위형인데요. 자, 권위형. 권위형의 리더십은 모든 조직의 결정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행 과정에서 지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권위형입니다. 권위형의 리더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리더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리더십의 구조도 피라미드식의 그 권력형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리더는 팔로워들의 기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지시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추종자들도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리더의 결정에 따라서 내용에 관계없이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민주형이 되겠는데요. 민주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책을 조직의 구성원 전체의 토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를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집단 결의가 최대한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자유와 권한이 주어져 있어 리더는 구성원의 의사를 종합하는 최종 업무를 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형 리더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구성원들로 하여금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며 동참하게 하기 때문에 참여의식을 증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분배되게 함으로써 조직의 구조를 분권화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형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극대화된다. 또 적극적인 구성원이 된다라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방임형이 되겠는데요.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리더의 역할이 가장 소극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리더가 없는 것으로 때로는 오인되기도 합니다. 자유방임형 리더는 위임하기만을 가진 리더십의 형태이죠. 이런 유형의 리더십은 리더의 결정보다는 그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재량에 의해서 리더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리더의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단체의 그 결정에 있어서 자유를 극대화하고 리더십을 극소화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 교회의 그 리더십은 이제 어떤 유형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운전을 할 때 모든 팔로우들이 각자의 그 에너지를 합쳐서 팀워크를 이루게 만드는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 슈미트라는 사람은 5가지 리더십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회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유형을 통해서 강제적이고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그 기술을 리더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하기인데요. 리더가 자신의 결정사항을 추종자들에게 설명하는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이때 리더는 미리 추종자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리더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설득하기인데 리더가 먼저 자신의 의견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시하기 전에 추종자들에게 그 설득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논하기입니다. 리더가 추종자들에게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내어놓고 그들의 생각이라든가 그 해결 방안을 들어보는 거죠.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잠정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의논하고 그 후에 자신의 결단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하기인데요. 조이닝.
이 경우에는 리더는 조직의 다른 멤버와 같이 참여해서 문제의 그 최종 결정을 조직에 맡겨주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이제 위임인데요. 위임하기. 리더는 문제점을 규정하고 문제를 조직에 위임하여 그들의 결정을 수용하고 또 그들의 결정을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의 기술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커뮤니케이팅인데요. 의사를 소통하는 것,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 리더십에 있어서 현대 조직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요.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의 만남과 교환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효율적인 청취는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좋은 의사소통자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제스처, 몸짓이라든가 행동 등의 그 언어 이상의 가치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단순한 하향식 의사소통은 불신이라든가 관료적인 선전 혹은 추종자들을 세뇌교육시키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좋은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경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지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스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경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히어링과는 다른 것입니다. 듣는 것은 육체적인 경험에 불과하지만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 대한 수용과 판단과 행위가 포함된 종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리더는 입은 작고 귀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델리게이팅인데요. 위임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리더의 자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 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더십에 확고한 자신이 있는 리더가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은 리더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추종자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추종자를 신뢰할 때 리더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책임과 권한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훌륭한 기술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기술의 네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인간관계와 조화를 형성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리더는 사람이고 추종자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리더십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 팔로우와 더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하는 것을 습득해야 됩니다. 휴먼 릴레이션십,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알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동기부여를 이해하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견고한 업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상황의 변화와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고 유연성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교회 리더십으로서 미래교회의 그 미래 목회자에게 필요한 그 능력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영적인 능력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영역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는데 영역은 미래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셀프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는 누구에게나 그 영성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21세기는 영성시대인데 영성시대인 21세기에는 스피리추얼 리더의 영성적인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회는 예전 방식과 같이 교회 문만 열면 교인들이 몰려들고 한마디만 하면 새신자들이 등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존의 교인들도 새로운 고품질의 설교를 원하고 신선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는 영성적으로 회귀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교회의 미래 목회자들에게, 스피리추얼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지력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특별히 지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배우기에 힘쓰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적인 세상입니다. 엄청난 양의 지식이 팽창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현대사회입니다. 정보사회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보의 힘, 지식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리적 힘이란 정보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위력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은 스피리추얼 리더들에게 필수 요건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더들에게 또 요구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능력인데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목회와 공부와 운동은 균형을 서로 이루어야 되는데, 목회는 공부하는 자세로 하고 공부는 목회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도 목회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목회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이다.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위한 시간을 분배하고 할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약해지면 영적인 능력도 지적인 능력도 다 무능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기본은 영력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다라는 것입니다.